진리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적은 무리들이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늘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 광명시 한빛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체험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지체들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 역사와 아버지 막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풀리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살아있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지체에 충만하게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주신 온전한 구원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복음이 아버지 전 세계 이토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심령들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세계명의 생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천임 말씀으로 단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고 강설 제목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갈라디아 교회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으니까 그 교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모든 형제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바나엔이 소아시아의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 돌아가면서 읽도록 보낸 회람 서신이다. 돌아가면서 갈라디아서 진리를 읽어라. 그래서 이제 편지, 서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편지 서신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에 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나와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건축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나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보냄을 받았거나 사람들을 통해 사도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 당때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유대 종교인들이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 이제 나는 정식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로 세웠다. 나는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사도다. 그래서 사도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들을 이제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히브리 원어성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란 단어는 없고요. 왜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헬라 번역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표현상 이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주후 51년에서 5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초기 사역에 쓴 내용입니다. 초기 사역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오늘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그러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의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도 아주 너무나 중요하게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에 들어야 될 그러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유대 종교로 그렇게 쉽게 빨리 빠질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주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속 로마서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연결되어서 교리의 내용이 많이 있고 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로마서를 쓴 바울의 그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갈라디아서에도 얼마나 중요하나를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로마서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갈라디아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 죄인이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죄를 자꾸 져요.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만 죄 짓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소멸됐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 옛사람 죄인이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죄 짓는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심판받을 사람, 형벌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옛사람 죄인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자꾸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란 말,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그냥 남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넘겨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신앙과 거의 99% 같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계시, 빼했지요. 자세히 진리 성령께서 진리를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로마서에 증거하였고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회귀하라고. 예.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온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가가지고 증거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왜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버리고 육체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저주받는 그러한 율법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어디에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옛사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런 비진리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심각해요. 항상 성경 말씀은 근본부터 알아야 돼. 근본 진리. 무슨 사건의 그 근본 알아야 되지요. 중간이 아니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부족한 복음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 사사로운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서 갈라디아에서 그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다른 비진리로 빠질 수 있었을까? 이 원인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에서 난 이탈하지 않았고 나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성화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로마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 핵심 말씀 뭐냐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세례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례가 있고 구원의 세례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빛과 낙, 어둠과 낙, 그 다음에 비진리와 진리, 이렇게 둘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2000년 죽었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 6장을 보니까 그냥 눈만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로마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옛사람이 나도 함께 죽은 진리네? 이게 보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저도 놀랐는지 많이 참 놀랐어요. 그래서 로마 6장에 보면은 3절에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가 한 몸이 되었단 말이지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인인 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똘똘 묶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그냥 꽉 잡아가지고 품에 품고 같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안다 그러면서 옛사람 죄인이 죽었어도 죄성이 남아있다 그러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소멸되어 버렸는데 무슨 죄성이 남아있고 죄 짓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그 죄 짓는 사람의 죄성만 남아서 어디 공중에 떠돌아다닙니까? 금고에 넣어놨어요? 안 맞는 거예요. 죄성도 끝나버렸고, 유전죄도 성경에 없는 단어고, 원죄도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저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때 보면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심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가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담은 해서 삐클레가 뭔 뜻이냐? 가치 없는 육의 사람 너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흙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라가 영생합니까? 영의 나라에 가서 못하지요. 그래서 그 아담을 뭐라 그러냐니까 해서 삐클레 그러면서 겉사람이래. 겉사람, 껍데기 사람. 겉사람 구원 못 받아요. 육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속사람만 받아요.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인간이 또 영혼이라고 또 그래.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할 때에 그 옛사람 죄인이 껍데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에게 영과 혼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진리. 이게 참 놀라운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진리가. 교리가 진리하고 맞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율법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우리 이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대. 그건 말뿐인 거죠. 율법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면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진리인데 무슨 죄인이 말이죠.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의롭게 사는 것 같다가는 또 죄를 짓고 도루묵 신앙. 이것이 히브리 6장 1절에 걸리는 거지요.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이지요.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인데 나는 옛사람 죄인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래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는 죽은 행위가 없다고요? 없어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은 행위라는 말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그것을 죽은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 행위가 아니고 죄인의 죄 짓는 삶을 죽은 행위다 그래. 그걸 뭐라고요? 버려라 그래. 근데 죽은 행위가 뭔지 모르니까 못 버리지요. 저는 신학 배울 때 죽은 행위가 뭔지 정확히 배우질 못했어요.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또 회개를 해요. 그럼 죽는 순간까지 회개 못한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라도 영생합니까? 못하지요. 이게 아주 가장 기본 진리 상식이에요. 구원의 진리.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진짜 율법과 복음이 나에게 쫙 갈라진 사람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복음도 아니고 율법 완전한 율법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회색 분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으냐. 이 심각한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으니까. 5절 6장 5절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영적으로 함께 죽은 진리가 믿어진다면 그 말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는 말을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죽고 사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옛사람 죄인이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신앙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갈라디아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옛사람 교인이 안 죽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 빨리 쉽게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완전한 복음을 바울이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결론이죠.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비진리 거짓 다른 복음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이게 새로운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 말이죠. 왜 그랬느냐? 죄 안 짓는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죄 안 짓는 새 사람이 새 계명의 삶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죄의 몸 옛사람 죄인이 소멸하여 다시는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은 거듭난 이제 거듭난 이제 새 사람인 나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한 몸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알 때는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홀로 죽으신 진리 반드시 그건 알아야 되는 진리고 그러면 그건 무슨 진리냐? 옛사람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 진리라고 말이지요. 옛사람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진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그러면 옛사람들이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옛사람들이 죄가 이제 없지요. 그럼 그 옛사람들이 죄를 또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옛사람 죄니까 죄를 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와가지고 벌써 5, 60년이 흐른 다음에 진해선님께서 로마서 6장을 사도 바울이 쓰게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옛사람인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진리 세례받은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지 올바른 구원을 누릴 수 있구나 그 말이에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영원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우리가 죄에 종노하지 않는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하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를 부인하는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는 죄 안 짓는다 헛소리를 하는 거지요. 분명히 죄를 짓는데 왜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구원파가. 그럼 오늘날 우리 기성교회 많은 교인들이 옛사람 죄인은 죽은 진리를 몰라요. 로마서 6장의 진리를 모른다고요. 내 옛사람 죄인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인 나는 뭐 받았다 그러죠?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겁니다. 죄 짓는 옛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전 기독교회에 하신 말씀이구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말씀은 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1절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 사도야. 내가 계시받았거든. 정확하게 완전한 구원의 진리, 온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했어. 내가 일부러 거짓말로 사도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증거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사도로 너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도의 직분은 좀 특이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으로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11 사도들이 만나는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빛,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이 바울은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도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1절에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의심하게 한다고요? 유대 종인들이 와서 바울은 예수님 시대 사람도 아니야. 그게 무슨 사도냐.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그래서 바울의 증거한 복음도 의심하게 흔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을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 미혹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의 선생들은 거의 형제 갈라디아장 4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제가 이제 이렇게 약하게 말한 겁니다. 등이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복음 진리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복음 진리로 확실히 정립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니까 미혹을 빨리 잘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이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여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의심하게 하려고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말했다는 거지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참 심각한 겁니다. 20장, 21장, 2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 앞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한 그 결과를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형제들이 또 이런 분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많았죠? 이 당시에도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수만 명이면은 옛사람 죄인이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로마 육장의 진리를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이방인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옛사람 죄인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잘못 믿은 거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예. 오늘날 어떻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십계명 말만 들었지 내용을 모르지요. 못 듣는 사람 태반이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상관없이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던 세상 사람이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복음이 바울처럼 말이죠. 아무리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복음이 아니지.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 누가 들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 영접할 수 없거든요. 영접해가지고 뭐 영접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말아요. 다 비진리입니다. 영접 기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저번 수요일 날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알아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에 뭐 하느냐?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된대요. 뭐라 했더니 신부가 말이죠. 물에다가 재를 찍어 발라요. 탄재 있잖아요. 탄재 더러운 거. 그걸 물에 이렇게 찍어 발라가지고 그 로마 천주교 교인들을 이마에다가 찍어요. 찍으면서 당신은 흙으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도 사순절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칼빈이 로마 천주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100%의 종교개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순절 안 지키잖아요. 저 사순절 설교 필요 없어. 다 안 해.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 의식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 마태복음을 끝날 때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11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 11 사도가 마지막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로 올라가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11 사도들이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만 돼. 그럼 그 베푼 사건이 어디부터 나올까요?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아무리 뒤져봐도 읽어봐도 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줬다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뭐냐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인 것을 이제 성령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안 하지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것도 아들도 빼버리네. 성자가 아들이라는 얘기지 한문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사람의 계명, 비진리, 이단 교리가 아주 암암리에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누룩,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
100%로 완전히 어떻게 떨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섞은 비진리 증거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를 종으로 세운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정말 진리만을 증거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만을.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밴드에 이제 좀 강하게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제 거기 영접 기도도 진리가 아니다. 올리면은, 정말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진리대로 살아간 사도들과 너무나 신앙이 내가 다르구나. 우리 기성교회 기독교 너무나 다르구나.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 해요. 그런데 영접 기도가 뭐가 나쁘냐?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짬뽕된 거죠. 진리와 비진리가 짬뽕돼. 올바른 진리를 믿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르긴 비진리를 사람의 계명 교훈이 자동적으로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 종교인들처럼 율법 십계명을 지키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6개월 되면 학습받고 1년 되면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면 이제 정식 이제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 임명을 해요. 세례 줄 때에 집사님이 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주일 성수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복음이 아닌데.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지켜야 된대. 그러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지요. 왜요? 옛사람 중에는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옛사람 중에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십계명은 신령한 계명이에요. 선한 계명이에요. 의로운 계명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옛사람 죄인인 교인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갈라디아서의 빛이 와야 돼. 말씀에 빛이 비춰줘야 돼. 그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 할례 안 하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육체 할례만 안 행했지. 얼마나 많은 종교의식, 예식,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진리를 행할 기회도 없어. 시간도 없다 말이죠. 의식, 예식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들의 혼란과 분열을 갈라디아 교회에 조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과거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과거에 율법의 선생일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악한 행위가 예수님을 핍박한 큰 죄악이. 오늘날은 뭐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질하고 죽으셨나요? 너희 사람 중에 그렇게 살라고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부끄럽게 하고 헛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신앙 생활들이 종교 생활이 부끄러운 큰 죄악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으로 직접 양육하여 사도로 파송하셨듯이 바울 자신도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에게 보여가지고 깨닫게 하신 온전한 복음을 사도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학사상의 교리를 배워가지고 전수받아가지고 설교해요. 바울과 달라. 180도 달라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계시 받았느냐?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성경이 완전한 계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완전한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는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믿고 알고 깨닫게 주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종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지. 예. 이제라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번역 성경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오역한 것이 많아요. 외국한 다른 복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조해서 검증을 해서 올바른 복음 진리로 수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올바른 구원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의 개혁자들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나온 줄로 믿습니다. 2절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정말 형제냐 의심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지나 돌아갔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인 모든 형제들이 소아시아의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는 갈라디아서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 중요하지.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 10계명에 무지한 죄인 상태로 살던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비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저주받는 다른 거짓 복음에 미혹이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 행위가 뭐냐?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행위가 뭐냐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10계명을 준수해야 돼. 육체 할례 요거만 이제 빠진 거예요. 다 빠져야 되죠. 그러면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10계명 안 지키면 그럼 뭐 지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10계명은 옛사람 죄인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그럼 10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3장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아닙니다. 나와 하물며 지체를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남을 사랑하는 자니까 옆집 남자입니까? 옆집 여자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막 두루뭉술하게 오해하게끔 해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을 막 구약율법,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10계명이 많잖아요. 계명들이 총 10가지니까.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이 아닙니다. 나와 한 몸 된 같은 진리를 먹고 마시는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율법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는 옛사람 죄인의 사랑은 더러운 사랑 죄인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감춰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옛사람 죄인에게 없어요. 진리의 사랑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의 DNA는 진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나와 하물며 지체에게 악을 행치 하나니 물론 이웃집 동네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요. 그건 윤례동적인 거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함축해가지고 감춰놨습니까? 저 같은 말이죠.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은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놨으면 얼마나 쉬워. 그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겠지만은.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10계명을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하면서 자꾸 회개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구원의 비진리를 믿기 때문인 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왜 십계명을 내가 못 지키지? 믿음이 약해서, 금식을 덜해서, 예? 신앙이 어려서?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의 반대가 새 사람이에요. 그럼 옛사람이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요. 없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탄생해야 되잖아.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나 말고 내 육의 사람 겉사람 속에 영의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 죄 안 짓는 영의 사람. 범죄하지 않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영의 사람만 십계명을 뭘로 지킨다고요? 세계명으로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십계명을 완성해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에 한번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산상복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 되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지. 그러나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무거운 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당연히 자라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낳으면 어머니, 아버지 닮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 말투며, 식습관이며, 90% 다 닮어, 그냥. 100%다 닮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딸 낳으면,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얼굴로 확인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건 뭐예요?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기쁜 마음이지. 감사, 고맙고. 아이고, 날 닮았으니까 기쁘다. 내 분신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자 3절로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보게 된 것이 항상 바울은 교회에 편지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축복하는 인사말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빠졌어. 성도 단어 빠졌다고요. 심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죄인들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계시 3장에 무슨 교회가 나왔다고? 라오디아 교회가 나온 거지요.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온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진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 옛사람 주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거듭나서 그 영의 새 사람이 십계명의 생활을 통해서 천매 알고 신부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